오늘의 시대는 경멸과 시기라고, 경멸의 시기라고 말할 정도로 타인에 대한 경멸이 넘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종편의 뉴스들의 경우가 참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앵커들이 마치 자신들이 무슨 검열관이나 된 양 이렇게 정부의 시책을 공격하고 경제계든 정치계든 문화계든 어떤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쏟아놓고자 하는 어떤 그 경멸의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아요라고 하는 표시가 무수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경멸에 환호하고 또 환호하는 것이 또 힘이 되어서 또 다시 그 누구를 경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문 기사나 방송에 좋은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전부 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해먹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잘라 죽였다, 이런 내용들만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팔로워를 많이 거느린 어떤 목사 되는 분이 자기 자신이 1990년대 부목사로서 2년간 사역을 했는데 설교를 25분만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40분 설교를 했더니 교회에서 자꾸만 압박이 들어와서 자기는 일부러 1시간을 더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또 교회로부터 압박이 들어와서 자기는 2시간을 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나같이 하시오, 기죽지 말고,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면 다 좋아요, 멋져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놨길래 제가 답글을 길게 달았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사역자로 부른 이전 교회를 그렇게 경멸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경멸하는가? 그 경멸에 왜 동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이 사회나 아니면 교회나 어떤 개인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그러고 있을 때 같이 그 경멸에 동조함으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는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구원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인식지 못하여 그 누구를 경멸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판단은 해야지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 이후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 그 누구를 경멸하는 것,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슴에 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 누구에 대한 경멸을 멈춰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말이든 타인에 대한 좋아요 하느라도 타인을 조롱하는 것에 좋아요를 사용하는 그러한 일로부터 멀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심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사용하셔야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직역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한 이 비유를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 trusted in themselves 그랬습니다. Who trusted in themselves. 그들 자신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것이 이렇게 믿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과 함께 바라보는 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경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로부터 이제부터는 결코 무엇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경멸로부터 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서구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들, 또 우리들 역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개인 기도라 생각하기 쉽지만 누가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책에 비추어 보니 이것은 성전에 올라갔다,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또 누가 올라갔습니까? 바리새인도 올라갔고 서기관들도 올라갔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13절 말씀에도 세리는 멀리 서서, 무엇으로부터 멀리 선 것입니까? 거기 함께 모였던 회중들로부터 멀리 선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따로 섰고, 비슷하지요? 바리새인도 회중으로부터 따로 섰고, 회중으로부터 세리도 따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당대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드리는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제사 드리는 그 바깥에 회중들이 모여서 경배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끝에 제사장의 베네딕션, 우리 축도하지요? 제사장의 베네딕션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 따로 섰습니다. 왜 따로 섰을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분리됐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separate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강 섬기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따로 있다라고 하는 뜻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섰습니다. 왜 따로 섰을까요? 구별됨을 위해서 따로 섰습니다. 자기는 누구랑 다르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저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이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곧 사기꾼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2번이나 이틀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성경은 우리 번역에 이 말이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바리새인이 이와 같이 그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했다고요? To himself.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이 이 회중에게 비유이긴 하지만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던 들리지 않았던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무엇을 드러낸 것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나는 그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다.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천국까지 못한다. 그랬던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경멸이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행하게 될 수 있는 경멸, 그 누구를 미워하는 것, 준 것도 없는데 아직 그 사람이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그 누구에 대한 악한 말이나 험담, 아니면 그것이 있는 사실이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을 막는 거죠. 입을 틀어 막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입을 틀어 막는 거죠. 왜?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 행하고 있는 죄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부끄러운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열어놓으시면 쏟아져 나올 그 파충류, 못 먹는 짐승, 못 먹는 음식과 같은 것이 가득한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적인 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폄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사실의 악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에게 조롱을 던지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박하와 회양 같은 것까지 근채, 우리 저 뒷뜰에 심은 무슨 상추, 쉽게 말씀드리면 상추, 뒷뜰 우리 저 화분에 심은 이 저 고추대, 집안에서 화분에다가 고추대에 심은 고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령 10개가 달렸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개를 따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라 해라? 너희의 들, 너희의 밭, 밀, 보리, 오늘로 치면 우리 논에 짓는 1년 농사로서의 쌀, 이런 거 바쳐라. 이런 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하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아보라. 그것들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너희들이 정말 깊이 감사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냐? 오늘로 치면 화분에서 기른 고추 열매조차도 10의 1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독교는 종교적 규례의 준수 이상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들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도록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누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는 어떤 자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자다. 자기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의도도 알지 못하는 자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반면 세리는 그 누구도 경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다만 가슴을 치며, 세리는 멀리 서서 회종들로부터 멀리 선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냥 착한 세리가 아니라 정말 죄인이니까,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그냥 저기 멀리 서서 회중들하고도 같이 있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에 통회하는 제스처지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의롭다 하심을 리시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냐 여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어치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란 뭐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받는 거라 말이죠.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요. 행복합니다.
김천에서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학생 중에 이 TV 드라마하고 현실하고 구별을 못해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 온대요. 정신적인 질환이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리고 드라마인지 이게 현실인지 그 구별을 못하는 학생이 이 학교 내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으로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잘 돌아볼 것인가를 고민하던 가운데 저희 작은형 소개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끊을 때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유, 원 목사 정말 고생이 많어.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고 우리. 그때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끝나고 나서 우리 저 같이 집 짓고 살면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같이 집 짓고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김천에 땅도 싼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동의하네, 동의해. 우리가 모여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으네. 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한 40몇 명 중에 그래도 한 30, 8, 9명 정도는 정말 자기 자신이 사역에 임하게 된 것이 주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많이 만나면 두 번, 한 번 만나도 그냥 거기 그 누군가 김천에서 사역하고 있고, 저기 장수에서 사역하고 있고, 저기 여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그 감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용기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일 수 있을 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자괴감입니까? 아니지요.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저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득할 거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네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을 거래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행복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만큼 해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천국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겠냐고, 그렇죠? 근데 천국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나도 이러이러한데 당신도 그렇지요? 아,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냐. 그 지상의 천국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맛봐라. 누가 누구에게 서 있지 아니하는, 내가 교회에서 넘버 2니, 내가 교회에서 넘버 3니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주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진실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큰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이니까. 지배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이유가 그것이지요. 오늘도 교회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느냐,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그 누군가의 슬픔에 누가 동참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뻗이지 아니하고
은밀히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인 가치 아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하는 한,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라는 한, 그런 성도님 밑에서 자라는 한,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입장에 가까웠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부모들이 어린 베이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베이비들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만져주시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꾸짖었습니다. 지금 어디다 대고 왜? 지금 복 누구 건데? 자기들 건데. 당신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당신들이 뭘 나와가지고 복을 받겠다는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아이들 왜 귀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베이비들이 뭘 했냐는 거지요. 당신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28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자기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베이비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디 감히 손을 대려고 그래? 빨리 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 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가정을 돌아볼 때에도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몇 년간 섬겼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이바지했느냐, 만약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누구를 도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면 그거는 제자들, 회심하기 전에 제자들의 태도인 것이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아까 그 베이비 말고 어린아이들, 차일드, 어린아이들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나이가 된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 리시브하지 않는 자, 거기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대학 졸업까지 한 3억 정도 든다고 그러지요. 그것에 고마워하는 자녀들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도 못했지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실로 고마워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당대의 어린아이들은 그랬나 봅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주시던 아니면 다른 동네의 어른들이 무엇인가를 주면 내가 이래서 받은 대가가 아님을 인해서 정말 감사해야 하는, 고맙습니다, 땡큐. 제가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봤는데,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손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1,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주다 보니까 여기가 가득 찼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계속 오니까 원달러 해서 여기 보여주면서 못 사 이제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보였더니 캄보디아 아이들이 이제 안 사면 말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좀 사고 차 타고 이렇게 떠나는데 거기 일렬로 이렇게 서가지고 동네 아이들이죠. 아주 잘 가라고 이렇게. 근데 참 어린아이답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됨이 자기에게 무엇을 이렇게 줘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고마움을 표하는. 그래서 야, 불교국이 다르다. 불교국이. 근데 이전에 절 있는 것에 교회난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그래도 선한 거지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안 합니다. 거기는 어디 지역이죠? 무슬림 지역이. 무슬림 아이들은 달라요. 이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혹 선교사로 부르시는 일이 있다면 야, 캄보디아는 가고 싶다. 상황은 정말 열악하지요. 인도네시아보다도. 그런데 그 어린아이됨, 그 순진무구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셨구나. 내가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누가 악을 행할 때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악인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리를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저 세리도 속히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같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멸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경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누가 그랬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랬지요.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십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을 경멸하려면, 이걸 뒤집어서 말씀하면 남을 경멸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우리들의 집에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혹 경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경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의로움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27절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고 스스로 의로움이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룬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네가 누구를 경멸한다고? 예수님은 그 비유상의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너 그러면 내 율법에 따르면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 바리새인이 예스 했을까요? 못하는 거죠. 우리들 중에 누가 우리 가진 전부를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를 따라서 그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1,000만 원을 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나랑 관계없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의 괴로움을 인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어려움을 겪게 돼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조차도 없는 우리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평가로 그 누구에 대해서 경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기꾼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 나는 간음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박유천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이렇게 무슨 자기 가족을 다 비서관에 채용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서모 의원, 우리가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겁니까? 멸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멸할 수 없다는 것이. 너희도 같은 죄에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동병상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입은 그 어떤 경멸의 표현도 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경멸할 만큼 내가 높다고 여겨질 때마다 대통령을 깔보고 경제적 수장들을 깔보고 군인들을 조롱하고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검을 꺼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지키는 것 이상으로 정말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슴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이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되는 그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자기 자신의
관계되어진 것만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늘 소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 60년이 되어도 하나님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더 원숙해져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혹 변치 않으려 하거든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입술에 돌아보고자 하는 애정과 돌봄, 섬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면 우리는 나그네 생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5년, 어떤 이들에게는 10년 남았을 뿐이지만 아버지, 인생이 참으로 이 비움과 같이 쉬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애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벌집에 달콤한 꿀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애 전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들의 거룩한 소원들을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번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